이 밤에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08면에 구약성경 508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험들이 와케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다시어 모시게 하고 왕의 하시게 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아름다워 그가 왕을 다시어 힘들었으나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로 여호와심이 선수한 자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아무도 그를 속삭여 향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록의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솝 이화 가운데 어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아직 어린 이 아기 사슴은 더 이상 사냥꾼을 피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혼자 멀리 가지 말라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라고 어린 사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농쿨이 있었습니다. 제법 가지도 넓고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농쿨이었으므로 그 속에 몸을 숨기면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슴이 포도농쿨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숨어있는 사슴을 본 듯 안 본 듯 하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이 숨죽이며 있다가 이 사냥꾼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숨을 내쉬는 이 사슴의 눈에 포도농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농쿨 보더니 씩 웃으며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도농쿨을 한 입, 두 입 따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포도나무 잎사귀들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 사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나무 잎사귀를 본인이 배가 부를 만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때 사냥꾼은 분명히 지나간 방향을 살펴보았지만 없는 것을 보고 다시금 이 지나왔던 길들을 되짚어보면서 다시 뒤로 돌아오고 있던 그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씹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잘 살펴보니 어느새 포도농쿨은 없어져 버리고 사슴이 포도농쿨을 먹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냥꾼이 어린 사슴을 잡아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솝 무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배반의 장미 같은 인생인 거죠. 어린 사슴이 자기 몸을 숨겨주었더니 맛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포도농쿨을 다 따먹어버리는 그런 배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결국 패망하였다라는 내용을 이솝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열왕기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치적이 다 끝나고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이 늙어 왕위를 물려주어야 될 그 시점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어린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어찌 보면 이 사슴이 포도농쿨을 다 먹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다 잠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다윗의 상태에 대하여 한 줄로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연로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몸의 혈액순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몸에 열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에 이를 만큼 노쇠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가 기력이 없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단순히 다윗이 이 연로하여서 몸이 따뜻하지 않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그의 시종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젊은 여인을 취하여서 왕을 받들어 섬기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 왕을 품어서 이 왕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여인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더불어 이 여인이 그렇다라면 체험만을 위한 것이다라면 이 어여뻐야 될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가운데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 아비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4절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갖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리따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연로하여서 여인을 취하여서 체온을 따뜻하게 만들기를 원하였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두 가지인 거죠. 이제는 연로하여 활기가 없는, 활력이 없는 이 다윗에게 이 여인을 들임으로 인하여 그가 활력을 얻도록 만들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온을 올려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다윗도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이만큼이나 연로하여졌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다윗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쇠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런 사리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정확하게 그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상태였지만 연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전장터에 넘나들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의 인생이지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사건들을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실패하기도 하였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동일한 죄를 범하며 동일한 죄악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로함으로 그의 인생에 때로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몸이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쇠하여졌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삭에 대하여 성경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계속 강조되어지는 건 뭐냐면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들만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사건 이후에 그는 그 어떠한 간음도 범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명료하며 또한 명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맹장이었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그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지없이 노년은 찾아왔고 또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곁에 두어야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고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가운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앞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6절에 보면 한 번도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서 그 밑에 뭐라고 또 풀이하고 있냐면 평생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평생토록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고 야단친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며 압살롬의 버금가는 뛰어난 용모를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아도니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도니아는 사무엘하 3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로 다윗에게는 네 번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로함으로 인하여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럴 만도 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왕위 계승 서열로 따져보면 그가 적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여기서 이 아비가일의 소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길르압은 이 구절만 등장하고 있어서 길르압은 일찍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의 외가로 피신 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 요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죠. 이제는 그 위에 형이 아무도 없어서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죽는다라면, 아버지가 딱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적장자인 이 아비노함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5절의 시작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러면서 준비한 것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조서를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뒤에 열왕기상 1장을 계속 읽어 가시다 보면 다윗의 심중에 이미 누가 왕이 될 것에 대하여 말하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그가 가만히 있으면 어찌 보면 왕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높이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에 대하여 또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한 번도 야단을 들어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애가 얼마나 착했으면 아빠한테 싫은 소리 한번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전적을 통하여 보면 다윗은 자체가 아들들에게 싫은 소리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암논이 그의 누이를 범하였을 때에도 암논에게 그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였을 때도, 도망쳤을 때도 데려다가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길길이 뛰고 난리 날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이 그랬다라면.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듯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전적을 통해서 보면 아도니아가 아주 착한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기는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들들의 악행에 야단친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아도니아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야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고 스스로 아버지를 폐위시킬 만한 악한 생각을 품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스로 높였다라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당하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도니아를 책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가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서 분명한 것은 이 아도니아가 먼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내 자신은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육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육에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이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 드려낼 수 있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도니아 곁에 위대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따져 묻는다라면 국방부 장관쯤 될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국방부 장관보다 또 높은 직위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의 정치체제와 그 왕이 있던 정치체제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 따져본다면 국방부 장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옆에 있는 거래요? 옆에 있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옆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비아달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을 도왔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역의 현장에 그가 모의하고 모반을 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아비아달과 또한 요압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다윗의 측근이었고 군사적으로 가장 측근이었던 두 인물을 부각시키며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반을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하며 9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의하여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그 마련한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왕자인데 자기의 모든 동생, 그리고 왕의 신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왕이 유력하였던 그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그곳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지금 경쟁 구도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비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감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간과해서는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간과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며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며 어떠한 일을 꾀하자고 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압도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아비아달도 다 좋습니다. 그들이 부추기고 모반을 꾀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야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왕정 체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다윗 앞서서 누가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가문의 사람입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울이죠. 사울은 어떤 가문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냐민 가문에, 하나는 유다 가문에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왕가가 망하게 되었고 유다의 왕가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도니아는 알 거라는 거죠. 왜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사무엘상 3장에 보았던 말씀처럼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은 아들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이미 그들은 왕위에 있던 아버지를 경험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세웠음에 대하여 눈으로 보게 하는 일들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참 좋겠으나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방법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뚱맞게 한 번도 꿈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꿈꿨던 방식으로 응답되어지길 바라며 그렇게 상황이 딱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면서 쫓아갈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더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될 사람이었고, 요압은 그의 아도니아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 곁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둘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들이 요구하였던,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다음 대권, 다음 왕위에 올랐을 때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사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였고, 아도니아도 자기 생각대로, 요압도 그가 원하는 대로, 아비아달도 본인이 다음 왕이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건지 거기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물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비록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며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냐, 우린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반역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반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어린 사슴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